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의 개념 뭐였죠? 교회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룩한 공예가 되는데,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했죠. 보편성.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니케아 공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을 쫓는 성인과의 통공,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와의 교통인데, 성도와의 교통은 몇 가지, 지금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생각했죠. 첫 번째로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교제를 한다. 그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일반 모임에서도 다 교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모임에서는 우리하고 서로 감정적으로나 서로 기호가 안 맞으면 우리는 그 모임 안 나가면 되고 등지면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성도끼리 교제하는데, 교제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막 원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교제의 사슬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굉장한 다짐이고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운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기회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첫 번째 유익을 먼저 나눠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 17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 사도신경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관한 고백이었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동체에 관한 고백이었죠. 드디어 나 개인과 이 고백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죄의 문제에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죄 문제도 다 거기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에 고백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고백 사이에는 이 죄 문제가 일단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한 것을 사도신경에다 올려놓고서 좀 보자는 것이죠. 루터는 1523년 3월 6일에 행한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에 관한 설교, 즉 이 셋째 조항은 오늘 하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이 부분에 대한 설교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전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실존적 입구라고 해석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을 떼려면 우선은 내가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일단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실존적인 입구다, 출입구가 바로 이 죄 용서 부분이다. 그리고 칼빈도 죄사함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죄란 무엇인가? 죄란. 지난주에도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죄가 과연 뭐란 말이냐? 할 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내려놓고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요지는 뭐냐면 우리 죄하면은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살인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법을 어긴다든가 이런 것도 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우선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죄라는 것도 인간에게 어느 정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죄인이고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으려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죄에 대한 정의를 저 유인물에 보시면 루이스 벌거프가 죄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 오늘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졸려 나는 이게 뜨겁고 또 우리 먹은 것도 많고 해서 많이 졸려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읽을 겁니다. 자, 우리 죄란 무엇인가 한번 벌거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백에는 죄란 무엇인가? 여기 유인물. 다시 한번 죄는 무엇인가? 죄는 시작.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 예, 뉴스 벌거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뭐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 그리고 죄인의 범주에 우리는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의 고백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존재하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실존적으로 지금도 죄가 존재합니다.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는 했지만 죄가 존재합니다. 그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존재하며 그 죄를 나 개인의 자의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정의 내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르신 대로 확정짓겠다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를 내 마음대로 이게 죄다, 이런 게 죄다 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고백에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대로 죄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즉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고 아담으로부터 이미 전가된 원죄와, 자, 죄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원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원죄와 그 영향으로 부패한 나의 본성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 위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겠다는 고백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죄를 내 생각대로 이게 죄다. 내가 양심에 거리끼면 이게 죄고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라고 고백할 때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은 다시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겠다.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게 죄다 아니다 그 판단하는 거 내 자의적인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중요하게 보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자범죄와 원죄가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 그 교류하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찾아볼 말씀의 시편 52편 5절 1번 말씀입니다. 자, 1번 찾으셨죠?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고서 회개하는 고백시로서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걸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살아가다가 죄악을 지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건 바로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죠. 무슨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가 있느냐. 이거는 믿지 않는 자만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약 사조가 처음에 형성될 때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나 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이 시편 50편 5절 말고도 인간이 태생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다. 원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 마음대로 이게 죄가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대로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범죄에 대해서, 꼭 자범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것도 읽겠습니다. 1페이지 2번에 있죠.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게 요한이 서신을 보낼 때 너희가 이미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죄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죄사함 교리의 두 극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를 조금 봐주십시오. 죄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하타트, 그 다음에 헬라어는 하루아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말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이 빗나갔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갔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표적지가 있는데 여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맞출 확률과 빗나갈 확률 가운데 어느 확률이 더 높습니까? 빗나갈 확률이 훨씬 높죠. 우리는 이만큼 죄를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딱 맞춰서 죄가 없음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양민 선수들 가운데는 관역을 거의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교리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는 교단들 가운데서도 이 죄사함의 교리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구원론의 교리인데 그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극단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알고 가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했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갈 경우에 극단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행함도 따라야 한다는 거 우리 알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수백 년을 흘러오면서 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한 조파들이 많았어요. 양극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 같은 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노동률 회기론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니까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행위를 강조하면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훼손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중간에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노동열 폐기론주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감리교라든가 요한웨슬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근저에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한국교회에 너무 오직 믿음으로를 너무 강조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행위 자체가 없고 너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다. 왜? 오직 믿음으로를 너무 강조해서 그냥 우리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 사실 그게 아니고 구원 받은 뒤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극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극단. 또 하나 극단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의 이론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지금 특히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데서 치우치기 쉬운 극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리교가 오직 믿음으로 감리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는 똑같이 얘기해요. 왜? 개신교니까. 그런데 감리교는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싸움을 할 때는
싸움을 할 때는 이쪽은 너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너무 훼손시킨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거는 이쪽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예요. 감리교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는 선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어요.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 깊게 나가면 좀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죄사함 교리의 연장이 되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훨씬 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많은 교리를 정리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성 어거스틴은 아니다,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많은 걸 정리했는데 특별히 어거스틴이 누구하고 많이 싸웠냐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다.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게 없고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종교회를 열어서 펠라기우스를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완판성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될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이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순수한 신학적인 토대에서 많이 물러나가지고 면죄부도 팔고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에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지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좀 어정쩡하게 됐어요. 어정쩡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냥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정리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정리됐느냐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거를 알고 죄사함 교리를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됐느냐, 펠라기안하고 어거스틴하고 싸웠을 때는 펠라기안을 정죄했는데 실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의 공격을 받고서 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미펠라기안이 되어버렸어요. 세미펠라기안. 지금 이게 뭐냐, 은혜로 구원받기는 구원받지만 은혜만이 아니고 조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구원은 어떻게 결정됐냐면 우리는 현재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죠. 믿으면 바로 칭의가 됩니다. 그렇죠? 요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2번 주십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주입 은혜라는 걸 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주입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쭉쭉 주입하듯이 인젝션을 한다는 거예요. 주입 은혜를 주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서 영세를 받아요. 우리의 세례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으면 칭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세 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영세 받으면 의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충족은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충족은혜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럼 요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주입은혜와 충족은혜 사이에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충족은혜를 계속 받아야 선을 행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데 여기서 충족은혜를 잘 못 받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구원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사에 뭐를 하느냐? 고해성사라는 거거든요.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고백하거나 그 다음에 선행을 해서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국도로 선행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구원받는 데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구원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가 로마 카톨릭의 오래된 구원관이 아니고 그냥 흘러오다가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구원론이 굉장히 강조가 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학적인 기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지만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데 로마 카톨릭은 죄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또는 선행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극단적인 죄사함의 그 두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죄사함의 교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회적인 죄사함만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어디죠? 파국수. 네, 파국수 구원파죠. 구원파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읽은 것처럼 계속 우리가 죄 있는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회개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막 한 2시간, 3시간을 회개한답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도 막 그냥 설교가 막 이 더러운 것들 일주일 동안 죄밖에 안 진 것들을 항상 한 2시간, 3시간을 막 눈물로 막 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를 하자고 해요. 근데 이것도 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 물론 진실을 갖고 회개는 해야죠. 통회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몇 시간을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콧물을 다 흘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눈물의 양이나 우리의 물론 이것이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할 때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진심이 있어야죠.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막 눈물을 막 한 2시간, 3시간 흘려서 내 마음이 막 시원하게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구원파도 극단이지만 늘 죄 용서를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죄 회개만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죄 용서의 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에 보시죠.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교회사에도 여러 가지 발자취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581년도에 화랑개혁교회 미델부르크 회의에서
죄 용서를 받고 사죄하는 선언이라는 게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형식화되니까 그걸 취소하는 거를 정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 용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기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면서 세원도 있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또는 어디서는 요즘에 그런 말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5가지 죄악만 지금 천주님께 고백해라 해서 5가지 죄악을 생각해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게 이제 예배 전례 중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 그러고 사죄 받았다는 선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예배의 예전적인 형식에서 사죄를 받는 형식을 없앴다 하는 것은 사죄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죄의 교리에서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너무 더우니까 졸려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끄고 할까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길밖에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물론 원죄가 다 해결 안 받고 중생하고 칭의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 페이지의 3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자, 이 예수를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가 만약 죄를 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뭐 하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우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죄 때문에 우리는 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간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극단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인간은 항상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이 되듯이 내가 뭔가 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감내해서 노력봉사를 하든지 일반 사회에서 죄 지으면 무슨 페널티 주는 거 그거를 다 내서 뭔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하셨으니까 난 죄 져도 상관이 없어 하고 죄에 대해서 방임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은 우리는 이 중에서 일반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반작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었는데 나 이러고서 나한테 무슨 벌 오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 죄에 대한 무슨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벌 받을 게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죄에 대해서 방임해도 된다. 이것도 또한 잘못이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죄와 십자가를 같이 놓고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천국까지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실제 자범죄를 지어가면서는 죄 짓고 나서 나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하지? 죄에 대해서 뭔가 상응하는 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게 아까 로마 카톨릭의 본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도 기억하지 않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현재의 죄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거기 이제 로마서 3장 25절 아까 했고요.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실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셨습니다. 그거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좀 돼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줬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죄에 대해서는 프리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도덕률 폐기론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도덕률 폐기론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자, 4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껏 얘기한 것에 대한 그 결론이 4번인데 우리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4장 25절 4번 문제 4번 성경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그랬지.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의 죄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서 붙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죄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한 4시간을 실컷 울고 흔쾌히 울었으니까 어제는 내가 회개 기도할 때 좀 맹성맹성하게 한 10분 기도했지만 오늘은 한 3시간 막 울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하는 걸로 내가 좀 용서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어떤 눈물의 양,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한 어떤 그 정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뭐만 보고 용서하시느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용서하신 겁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은 천사가 단지 문설주에 있는 피만 보고 넘어간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실한 그 신앙 자세를 갖고 있구나, 그거 보고 넘어간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든지,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 오순절 77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오라고 그랬으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을지라도 문설주에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애절하게, 물론 이제 아까도 몇 번 강조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통회하고 작업할 때 진실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밑바탕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애절하고 감정적인 눈물의 양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게 우리의 죄사함의 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용서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학과 자책감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은 이 죄 용서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두 극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쪽의 진리입니다. 또 한쪽의 진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 아시죠? 어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얼마 빚진 자를 잡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았어요. 너 왜 돈 안 갚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임금이 잡아다가 감옥 속에 잡아갔죠. 이거의 교훈은 1차적으로는 네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너한테 조그맣게 잘못한 걸 용서 못 해주느냐? 그렇게 우리가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네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 네가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너는 아직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또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나 하는 이전에 우리가 용서받았던 그 죄의 크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올 때는 내가 들어올 때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닦고 자기 머리로 닦았다. 저 여인이 왜 그러는지 아느냐? 자기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감, 자학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한쪽이 있는데 이것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 노동률 폐기론주의로 갈 수 있죠.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된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크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이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따라서 더 이상 자학과 자책감 속에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반면에 사죄의 은총을 병홀히 여겨서 죄 짓는 일에 자신을 방임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것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은 것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리고 거기다 밑줄 쳐주십시오, 믿음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이 개인적으로 세냐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 죄사함에는 오로지 공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조했듯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지와 같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의 첫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팔복의 첫 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은 많지만 마음으로 청빈해서 아주 절약하고 근검절약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우리말로 아주 좀 편하게 번역이 된 건데,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 내가 오로지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내가 동냥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 붙잡습니다 하는 거지와 같은 자.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죄의 은총을 받는 데는 다른 것, 나의 어떤 것도 좀 소용이 없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 아주 절박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천국의 삶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거기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고백 후의 삶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감사할 따름이고요. 항상 감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삶이죠. 늘 사죄를 요청하는 삶이 성화로 가는 삶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랬죠. 자, 7번입니다. 7번 마태복음 18장 35절 2페이지 7번이요. 이 두 성경필로만 읽고 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이거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백달란 이론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브레션 메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 끝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거지와 같이 그저 절박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죄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것을 요약하면 그 죄를 성경대로 죄를 정의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무슨 그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공로나 감정적인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리고 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난 다 용서받았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방임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사죄에 대한 교리의 요약이 되겠습니다.